저희가 8절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앞에도 계속 반복됐죠.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도 계속 반복됩니다. 1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또 18절 제가 그냥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절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20절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3절에도 나옵니다. 또 이외에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지금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다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미고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1절부터 읽은 그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벌을 받을 때 그 벌을 받는 것은 그 당사자가 받는 겁니다. 그 벌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는 부탁할 수 있죠. 그럼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를 부탁받은 분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곧 해결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 그가 곧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아닙니다. 해결자라면 뭐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해결해 주면 되죠. 하지만 그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1차적으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끼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공동체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뭐 어떤 단체에 그냥 묻어서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 단체가 좋으니까 같이 묻어서 간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공동체가 좋으면 내 개인 신앙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곧 개인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본다면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러죠. 이게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온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의 장로겠죠. 이 두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나왔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거죠.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에 나왔다. 또 교회에 나왔다. 예배를 드렸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지자에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나왔다는 얘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러죠.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하지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우상을 가진 자라 그러죠. 우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우상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들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선지자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죠. 죄를 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 사람 그가 우상을 숭배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두어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 또 오늘날 우리 모두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겉으로는 종교성을 지니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자 앞에는 그런 그릇된 것 그러지만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에서 끊는데요. 어떤 자? 외적으로는 그럴싸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속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그릇되긴 믿지만 겉으로 선지자에게 나오니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내가 그를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선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은 속아요.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뭐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입술로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여 주여 하였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꾸미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꾸미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사람 앞에 잘 보여야죠. 또 사람 앞에서의 어떤 체면, 또 사람 앞에서의 어떤 꾸밈, 위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취해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이 돼요. 이 정치란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지만 정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치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어떤 계산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줄을 여기 쓰면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 반응하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늘 학생들에게 너희들 절대 정치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럼 끝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 그거 진짜 지저럽다. 너무너무가 아니라 정치 목사는 절대 되지 마라. 그리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정치는 하지 말라 그래. 뭐 정치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정치인이 돼서 제대로 하려면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뭘 하나 덧붙이냐면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기 선지자의 죄악과 그리고 선지자에 나오는 위선으로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지자의 죄악이 뭐냐? 9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 것, 이 유혹을 받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위선을 떠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12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몽둥이를 주신다, 징계를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21절을 보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은 그 앞에 있는 10절 이후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 처음에 기근, 또 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한다.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을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 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근데 이 세 사람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여기 16절은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세 사람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렇죠? 자, 이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있을지라도,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뭘 상징하냐면 의인이라 그러죠. 예? 의인을 비유하잖아요. 노아, 의인이라, 다니엘, 욥. 예? 당대 의인이잖아요, 욥도. 근데 이 사람은 의인이면서 굉장히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냥 산인 위에 이제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배는 바다에다 져야지 산에다 지금 그 방주를 짓느냐고.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욥은 뭐 말할 것 없어요. 책 한 권 자체가 욥의 고난을 다룬 것이니까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사에 많은 어려움과 고독과 힘든 것을 견디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그들 가운데 끼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들 심판에 제외될 수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좋은 성도가 있으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고 나에게 어떤 좋은 가이드를 해주고 좋은 곳을 안내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곧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젠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계속 신앙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잘못 착각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도움을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곧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구원의 문제를 완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뭐 넌 교회는 잘 안 나가고 신앙생활 잘 안 해도 부모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냥 그 축복은 그냥 이어져.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 좋아도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못했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밝은 교회를 출석했는데, 임세일 목사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 임세일 목사 핑계대지 마라. 신앙의 문제는 너 개인의 문제지, 임세일 목사가 얘기 안 했다고 뭐 너는 괜찮은 거야? 임세일 목사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긴 하지만, 그리고 좋은 교회일수록 또 좋은 성도가 옆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나 완전한 책임은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가 옆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릇된 길을 가면 그냥 그 사람은 그걸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 다 구원을 못 받아도 그 사람 혼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구분할 때 어떤 것이 진짜 큰 교회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뻘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잖아요. 교회인은 10,000명이야.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10사람이야. 또 반대로 교인은 20명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20명이야. 그럼 어느 것이 더 큰 교회입니까? 사실은 이 서양에서 국교가 된 나라들의 위협이 그겁니다. 국교가 됐으면 좋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대부분 국교가 되고 나면 그 나라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그래서 국교했던 때부터 신앙이 무너져요. 도리어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싹 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개인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나가는 그런 신앙을 늘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가치를 중요하고, 이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